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득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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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의 불편함과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우며 감사보다 불평을 품었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바른 생각과 정직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기도와 사랑, 선교와 섬김을 실천하는 움직여 활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회 학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매일 큐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분열과 전쟁으로 실만한 이 세계를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미움과 갈등보다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며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인류가 함께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어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말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며 행pon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지형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는 항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항구가 있고 수도이기 때문에 많은 물류와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4대 도시가 있는데, 큰 4개 도시가 있는데 그 4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거합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지만 한 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곳은 이 에베소가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바울은 이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에베소에서 모여든 교인들을 이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쳤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심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의 사람과 교회는 사람으로는 바울이고 중심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는 맏형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이 성행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소아시아 지역 전체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중심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끝없이 뒷바라지를 했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는 순간까지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전도 여행 모든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 길이 죽음의 길이다, 너 이 길을 통해서 너 순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당부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죠.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를 크게 꾸짖는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꾸중을 들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앞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에요. 너 이거 참 잘했다. 이단들이 그렇게 성행하는데도 네가 이렇게 참 잘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하시면서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즉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하나님을 만나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어디에서부터 엇박자가 났는지를 돌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만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상급, 이것을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 지워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맏형 역할을 하던 에베소 교회가 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맏형 역할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목이 고다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했던 일들, 그 업적들, 그 공,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목이 고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인색해지기 시작하고 그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서 굳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돌아봐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도 임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아, 네가 나를 처음 만나서 나에게 신앙 고백하고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뜨거움, 그 순수한 그 처음 사랑을 네가 잊어버렸어. 너 지금 돌아봐라. 그리고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처음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20여 년 전에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빼앗잖아요. 근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던 도중에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졌던 곳이 베델이에요. 죽을 고비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떠난 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는 한 100km 정도가 돼요. 그냥 밤낮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잠들고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꿈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줄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돌려보내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서원을 하거든요. 20여 년이 지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요. 형 에서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었던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에 가서 20여 년 전에 약속한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장애물이 다 제거된 상태 속에서 베델로 가지를 않고 거꾸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정반대로 건너왔던 야복강을 건너서 숫곳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왜 그랬을까? 아마 야곱 입장에서 보면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내려가면 형이 언제 변덕을 부려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땅은 900고지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요. 많은 소와 양떼를 먹일 물도 적고요. 그래서 지치고 지친 상태도 되거든요. 또 형이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숫곳과 세겜은 요단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샘물이 많아요.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물이 많아서 목초지가 좋아요. 그래서 양과 소를 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 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지쳤으니 우리 가족들도 지쳤으니 이제 조금 편안한 곳에 위험이 없는 곳에 가서 나 조금 쉬었다가 나 베델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곳과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겜에 가서 야곱이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무냐 하면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머뭅니다.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문화 속에 푹 젖어 삽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45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45km 정도라면은 정말로 늦게 가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적으로는 가까워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면 머물수록 야곱에게는 마음적으로 베델이 자꾸 멀어집니다. 마음만 먹고 일어서서 가자라고 해서 그냥 제 쪽에서 가면 하루 반나절이면 가고요. 늦게 도착해도 이틀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가까워요. 그런데 세겜에서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 머물면서
그 가까운 베델이 마음적으로 자꾸 멀어져서 가기가 힘들어지는 영역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본문 1절에 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된통 흔드셨거든요. 안 움직이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 세겜에 가서 세속적인 것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는지 있는 둥 마는 둥 보이지도 않고 그냥 생색만 내고 세겜에다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짓고 제단을 쌓지만 온갖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으로 덧칠되어져 있는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쾌락으로 찌들어 있는 그 모습에 살고 있는 이 야곱,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인 세겜, 그에게 간간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죠. 이제 주변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쳐서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래도 세겜에 있을래? 너 이 상황 속에서도 세겜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래? 일어나 네가 나에게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거라. 이것이 2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보이는 반응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야곱이 이에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말에서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서 얼마나 세속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명분상으로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세겜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 여기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이야기는 세상 것을 표현하는 복장이죠. 타락하고 쾌락적인 욕망적인 복장이죠.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육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복이죠. 이것을 벗으라. 그리고 너희들의 몸을 치장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첫사랑, 그것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베델로 가자. 하나님과 약속했던, 내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뤄왔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들의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걷어서 가지고 옵니다. 세상 것을 드러내는, 욕망을 드러내는, 육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옷들을 다 갈아입고 그 옷들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어떤 비유 이야기가 생각났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도 예화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튀면 펄쩍 뛰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큰 냄비 속에 차가운 물을 넣고 개구리 한 마리를 그 안에 놓으면 개구리가 헤엄을 치면서 놀아요. 근데 슬슬 군부를 뗍니다. 그러면 이 물이 조금씩 데펴져요. 그런데 개구리는 조금씩 데펴지는 이 물의 온도를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요. 조금씩 변하니까. 그러다가 물이 끄는 임계점에 이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개구리가 의식을 할 때 이미 그의 몸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끓 때 결국 개구리는 그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예화로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어느 과학자가 이것을 실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인 논리로서는 온전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결론은 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살면서 현실에 안주하다가 다가오는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다가 그 변화 속에서 무너지는,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그 위기 속에서 스물스물 무너지는 그 상태. 세상 것에 조금씩 무너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무뎌지는.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뜨겁게 믿어왔는데,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에 조금씩 빠져들고 취하다 보니 나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이 저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세속과 거룩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빠져들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멸망되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아주 적절한 통찰력 있는 예화지요. 야곱이 세겜에서 머무는 상태가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서 나 조금만 안전한 곳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 기억하고 있어. 그 베델로 올라가야 돼. 나 그것을 알고 있어. 내가 꼭 베델로 갈 거야.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지쳤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자. 숨 좀 돌리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야복강을 건너 숫꽃과 세겜으로 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야곱의 마음에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때마다 맘만 먹고 한 이틀만 가면 되는 거리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것이 3년, 5년, 10년.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다가 형식적인 제단을 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여기서 그냥 제단 쌓으면 되지 뭐. 이것이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호통을 치시는 거죠. 일어나! 그만. 언제까지 너 이렇게 있을 거야? 일어나! 그만.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가족들에게 우리가 세겜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우상들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야곱을 따라 도망 나올 때 아버지가 자신의 집안 신으로 섬기는 드라빔 이것을 훔쳐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조그만 틈 하나만 있으면 헤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잠식에 들어와 내 영을 갉아먹어요. 내가 죽는지 내가 무너지는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조금씩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갉아먹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요. 세상의 화려한 옷들, 유혹적인 옷들, 그것들을 다 벗어요. 얼마나 세겜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는 냄비 속의 개구리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하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으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잡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온갖 세상의 유혹적인 옷들을 입고 장신구들을 거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야곱에게도 너 나와의 처음 약속을 잃어버렸다. 일어나라. 기억해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용기를 내어 나와 약속한 자리로 올라가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우상들과 모든 옷들과 세상적인 옷들과 모든 장신구들을 상수리 나무와 아래에 묶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 그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 야곱과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어야 될 베델, 내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우선순위가 세상 것에 의해서 자꾸 밀려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신지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61장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기양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베델,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며 세속화되어지다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으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야곱의 이 삶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 필요할 때만 내가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인지 점검하고,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감격하며 제단을 쌓고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겠다고 결단하며 약속했던 야곱이 세겜에 머물며 세상 것에 찌들고 젖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용적으로는 세겜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적인 것으로 떡칠되어져 있는 그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향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베델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모양에서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베델, 그곳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지 않고 세겜에 머물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을 쌓지만 그의 가족 안에는, 삶의 안에는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기는 우둔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보다 세겜 사람들과 함께 세속화되어져 온갖 육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의복과 장식구들로 떡칠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야곱, 그곳에 임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려 저 보이지도 않는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워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에서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저희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역할 속에서 충성을 다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오늘까지 하면서 모든 일정들이 이어지게 됐는데 하나님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개입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는데 오인교 집사님 꼭 붙잡아 항암 치료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성도들이 모은 사랑의 헌금을 지난주에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함께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표가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표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교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중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게을러지고 지치기도 하지만 말씀과 예배 꼭 붙잡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어졌고 오늘까지 우리 청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격려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어지는 중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그 구호 헌금을 모았는데 구호 헌금이 612만 5천 원입니다. 지난주에 총회에 이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총회가 각 교회가 보내주는 구호 헌금을 다 모아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총회를 통해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허리와 같은 역할들인데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과 교회 섬김의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남성교회가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오여전도회가 섬깁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야곱이 세겜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것들을 다 내어놓고 땅에 묻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약속한 장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우뚝 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